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 맘 밝히신 주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문래 집사님은 어디 개에 물리신 건가요? 전기에 감전되신 건가요? 사진 영상 이렇게 찍는데 너무 환호를 지르는 그 모습이 거의 뭐 전기에 감전되신 것처럼. 그리고 홍 장로님은 누가 이 사진 보면 벌 쓰시는 줄 알겠습니다. 모든 사진에 다 이러고만 계셔가지고 누가 보면 홍 장로님은 벌 쓰는 줄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우리 오숫교회 별칭으로는 오숫교회 육상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할 만큼 뭐 어떻게 그렇게 잘 달리시는지 뭐 우리 구순옥 권사님 뭐 특히나 우리 성재 장로님 맨발까지 벗으시면서 열심히 달리시는데 네, 오래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숫교회 이렇게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날씨 안 좋나요? 저는 좋던데. 네, 좋습니다. 뭐 얼만큼 더 좋아야지 좋다고 하실라가. 근데 날씨가 참 좋을수록 목회자는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시느라 예배도 막 안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꼭 이럴 때랑 겹치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걸 보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놀러 가자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날씨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사람이 더하기를 하는 것은 단 1%도 없죠. 좋은 날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거기에 더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은 자연을 마이너스만 시키죠.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 플러스를 시키는 게 있나요? 다 자연을 비틀어 버리죠. 그래서 그 자연이 비틀어지면서 그 피해를 또 사람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감당도 안 될 만큼 이런 날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눈곱의 눈곱만큼도 자연에게 더하기를 할 수가 없건만 빼기만 하는 이 8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빼기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 자연 만물을 여전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사실은 이마만한 주제와 키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체조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좀 이렇게,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네, 아이고, 아니 지금 다들 얼굴 표정이 나도 꽃놀이 가야 되는데 예배당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울해하시니까. 자, 됐습니다. 목사님이 왜 또 이거를 시키실까? 아, 오늘도 설교가 길란갑다.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가 길어서 이걸 시킨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조금 공부하듯이 하려고 제가 좀 이제 졸지 마시라고 제가 샤우팅을 막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좀 샤우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조시는 분들이 한 두 분 빼놓고는 잘 안 좋으시더라고요. 난가? 맞습니다. 나예요, 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조금 공부하듯이 조금 이제 말씀이 좀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졸리실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졸리시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 지옥, 음부, 무저갱. 자, 여러분들 이게 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 화면 조금 계속 띄워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근데 천국은 뭐야? 하나님 나라는 뭐야? 낙원은 뭐야? 무저갱은 뭐야? 음부는 뭐야? 지옥은 뭐야? 라고 하면 정확하게 한두 문장으로 딱 이해가 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지금 몇백 몇천 편을 들었고 천국 지옥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디에 뭐 해외 학자 책에서 따온 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정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이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것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달리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정해 놓은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을 조금 찹쌀떡 늘리듯이 조금 세분화해서 이제 늘려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들이 좀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볼 때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도대체 천국은 뭐길래 같은 건데 이렇게 다르게 쓴 걸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분들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 65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쓰였지만 우리도 지금 듣고 은혜를 받지만 저자는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쓴 책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를 쓰고 싶은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뭐 엘로힘이든 야훼든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 조상신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조상신한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상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 전한다면서 아예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라며 그분의 조상의 묘에 올라가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조상은 그냥 다 없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 기억에 남는 것뿐이지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 증거하겠다라며 무덤에 올라가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쳐맞지요. 예. 침뱉음 당하고 돌 던짐 당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불편함이 느껴지겠지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쓸 때 이게 전해지는 그걸 듣는 대상자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예수를 듣기도 전에 뭐 이딴 얘기를 해라며 거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를 썼냐? 하늘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위성이 다 찍어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기온이 또 뚝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초겨울 날씨가 아니라 진짜 겨울 날씨 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래로 가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위성에서 다 찍고 일기예보가 돼가지고 제가 알 수 있었죠. 지금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 하늘을 압니까? 구름을 떠다니는 것도 신비하고 신기하게 봤던 것이 옛날입니다. 그러니 하늘이라는 그 신비한 대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성경은, 아니 예수는 뭐라고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 하나 더 봐볼게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어떻게 하죠? 천국에 간다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단 한 단어 한 문장도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찾아서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찐빵 사드리겠습니다. 단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에도 천국에 간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도 가까이 왔느니라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천국이지요. 그 나라지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상 죽으면 영혼이 뻘뻘뻘뻘뻘뻘 하고 저 하늘 우주를 넘어 뚫어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뽕뽕뽕뽕뽕 하고 가겠지라는 생각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표현 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임하는 겁니다. 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완성, 완벽한 성취,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어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세상의 완성이 이 모든 피조 세계, 그냥 먼지 하나까지도 예수의 다스림의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그거죠. 예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 지금 빨리 예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무리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죠? 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선악과 때부터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귀로 들리고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경험이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예수의 통치가 잘 안 보입니다. 대단한 권력의 통치, 돈의 통치, 힘의 통치, 학벌의 통치, 그런 지식의 통치, 정보의 통치에 획가닥 해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됨됨이가 중요해. 인격과 성품이 중요해.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이 중요해 라며 모든 돈은 다 애들 학벌을 위해, 능력을 위해, 잘 살기를 위해 부모의 돈의 90% 이상은 다 쏟아 부어지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인성과 인격과 인품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진짜 예수께만 고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던져지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좀 무겁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 3층에 있는 청년들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도 다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천국이 임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너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원으로 갈 거다라 그랬습니다. 자, 낙원의 의미가 뭘까? 조금 더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오늘의 본문 중에 한 토막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음부라는 이 표현과 아브라함과 그의 품이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 그게 바로 낙원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낙원이 등장을 한 걸까? 자, 성경을 기준으로, 그냥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멀리 보면, 확장해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고, 그리고는 예수 다시 오시사 온 세상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완성의 때에 하늘에 나는 먼지까지도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주의 영광으로 뒤덮이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죽임을 당하는 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바로 성경은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조금 제가 졸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간다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조금 세부적인 개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지 누군가가 야, 뭐 성경 봤더니 낙원 있고 성경 봤더니 천국 있고 성경 봤더니 하나님 나라 있던데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요런 과정이 있고 성경 어느 구절에는 요게 요렇게 나와 있고라고 말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좀 가져간다, 실력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이라는 시간, 그 영원한 안식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완성,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에는 자는 자들도 다 깨어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하늘 같은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겠구나,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죠. 지옥, 음부, 무저갱, 이 개념은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말씀 한번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 잠깐 띄워주실래요? 불못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뭐 그런 의미 있죠. 불못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이 이상은 없는 모든 주의 심판이 임하고 갈라지고는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이들이 갈 곳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목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면 지옥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음부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곳이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음부, 지옥,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그냥 뻘뻥뻥 해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중간에 뭔가 좀 단계가 있는가 보구나.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아닌 요 시대에는 음부라는 공간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 음부라는 공간을 살펴볼 때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나시나요? 부자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처음에 가는 곳이 음부구나. 그리고는 이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어지고 난 뒤에는 그 음부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가는 곳은 음부에 있다가 기회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요게 아니라 그 음부에 있던 것들이 완전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이런 세밀한 과정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 흥미로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부는 뭐고 무저갱은 뭐냐라고 좀 혼란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그럼 음부는 뭐고 갑자기 또 무저갱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저갱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게 뭐냐? 2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만지면 꼬집으면 아프고 그냥 이렇게 만져지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면 이 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걸 못 보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게 합니다. 놀라운 건 성경을 가장 처음에 들었을 때 죄의 시작이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 본성이 극복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지요.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쓸 때 눈 똑바로 뜨고 섰을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모세 믿고 하나님 믿고 눈 질끈 감고 홍해 앞에 섰을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는 게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재직 세미나 때 진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것이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주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압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는데도 그렇게가 안 되는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 질끈 감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눈 질끈 감고 결단하며 섬기고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눈을 질끈 감는 겁니다. 눈이 감아지면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온 세상은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를 바득바득 깔며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은 마지막의 때에 무저갱에 가두어져 가지고 그들 역시 완벽한 불못에서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게 죽임을 당한 인간은 음부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지옥에 가는 거구나. 요렇게 정리가 되면 확실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내세 세계를 얘기하는 개념들이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낙원 가고 천국 갈 복받은 인생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경의 개념 우리가 잘 정리해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라사 지방에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힘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자 했던 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저 지옥 보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무저갱에 다시 가두어 놓으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저갱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악한 영들이 가두어져 있다가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대기하는 곳, 그게 무저갱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거부했던 이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음부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결국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 지옥에 가는 거구나. 천국에 대한 정리, 다시금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구나.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가 그냥 바로 뿅 하고 순간이동처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 없고 고통 없는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온 세상이 완성될 그곳에, 이곳이 예수의 통치로 완성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거구나. 한 번씩 그림을 보면, 제가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요, 한 번씩 그 그림을 보면 어떤 벽화 같은 거나 그림 보면은 영광의 광채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으로 막 가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했을 때 모든 산자든지 잠들었던 자든지 다 낙원에 있던 이들이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림을 보실 때도 훨씬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여 얘기하셨고, 48절 기억나시나요? 지옥에 대한 표현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본 것처럼 불못. 그런데 진짜로 지옥이 불타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랍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졌던 게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알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인간이 경험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지옥에 비유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듣고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들은 귀만 파고 있을 겁니다. 멀뚱멀뚱하고 있을 거예요. 잘 들리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천국 지옥 얘기하고 있는데도 밋밋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놀랍죠? 나 돈 많이 벌게 해준다라고 하면 귀가 번뜩일 겁니다. 뭐 잘나게 해준다고 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밋밋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는 밋밋해져 버리고 안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길로 가면 분명히 꼬이는 게 있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야기한 마태복음 11장에 반응을 보여야 돼.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 마음의 상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 네가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반응을 보여야 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후반부에 우리가 너무 위로받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뜰 때 진짜 쉼을 얻습니다. 지금 분명히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쥐고 있고 마음으로 쥐고 있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내 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쥐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에 대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그거 하고 싶으니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가 힘들어지고 환난당하고 갈등하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이루고 싶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코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쥐고 싶은 것만 쥐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이은선 집사님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꿈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잠들듯 천국 가고 싶은 거.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 굳이 바란다면 저희 친할아버지의 마지막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좀 저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이 뭐냐, 자녀들이 삥 둘러앉아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찬송가를 불러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셨습니다. 아우, 놀라웠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잠들듯 편안하게 천국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뭐 얼마나 그 대단한 건가요? 막 엄청난 건가요? 막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 잠들듯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지막 중에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와, 인간 뭐 잘났다고 뭐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요거 한다고 난리법석 피지만, 야, 내 마지막이 잠들듯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막 이거다고 저거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저에게도 발견이 되는 모습을 보며 참 사실은 참 가여웠습니다. 아니 내 죽음의 시간조차도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그 소박한 바람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간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요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저를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참 그냥 가여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인생, 모든 호흡, 내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뭐냐?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나무,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낙원으로 부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삶을 단 1cm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지 못할 겁니다. 이미 낙원으로 향하고 천국으로 향할 그 아름다운 생명길을 내어놓으시고 그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며 내딛는 걸음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의 삶, 아무 열매도 없고 거두어지는 것 없는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은 많이 없고 힘은 많이 없어도 걷는 걸음걸음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가 다른 곳이 아닌 내 심령에 막 거두어지면서 날마다 피곤한 육신은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안식을 취하고 있다. 내 마음만큼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은 주께서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여 주실 그 낙원, 그리로 나는 향하고 있는 거구나 라며 영적인 눈을 뜨며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냐 주가 나를 생명길로 불러주시기에 내 영혼은 편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의 음성 들리니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 주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